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다음 주면 다 끝나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84쪽에 있는데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다 같이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면서 이렇게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운명을 하셨습니다. 운명을 한 다음에 그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시신을 가져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1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는데 이 일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원이죠. 지금 말하는 국회의원인데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말씀처럼 유대의 법대로 그렇게 장례를 지낸 겁니다. 유대는 우리도 비슷하긴 한데 유대인들은 장례를 지낼 때에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쑥 감싸고 그다음에 얼굴 밑에는 이제 세마포로 싹 이렇게 입히는데 세마포 위에다가 이 아까 그 모략과 또는 향품 그 침향, 요새 침향이 되게 비싸잖아요. 침향 그걸 이제 이렇게 계속 점이 되다시피 하는데 요 100리터라가 1년으로 노동자 근로자 1년 연봉입니다. 연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0이라고 그러면 3천만 원 연봉인데 그게 100이니까 100년치 얼마죠? 3,003억 30억. 어마어마한 이 향품을 확 절여 놓은 거예요. 절이다시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으니까 토굴꾼들이 이런 걸 보고 그걸 싹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지나자마자 바로 굳어버리니까 나중에 보면 그게 나오죠. 이걸 신학자는 마의 누에 꽃이 같았다라고 할 정도로 누에 꽃처럼 있는데 몸만 싹 빠져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무덤에 그런 일이 펼쳐지는데 지금은 유대의 법대로 그렇게 몸을 완전히 향품으로 쭉쭉 이렇게 뿌려서 스며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 무덤을 가니까 어떻게 됐죠? 야, 큰일 났다. 무덤에 돌이 이렇게 굴러져 있는 걸 보고 야,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구나. 예수님의 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고 놀란 거죠. 그게 요한복음 20장 우리 1절로 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좀 이른 시간이죠. 아침 시간 어둑어둑할 때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큰일 난 거죠. 야, 이제 도둑 맞았구나.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저렇게 길게 표현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이렇게 값비싼 향유로 완전히 듬뿍 향유를 뿌려진 그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을 거다, 도난당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놀라움에 아주 달려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놀래서 무덤으로 달려가 보죠. 그런데 그대로 그 모습, 세마포 싼 모습 그대로 있었고 머리에 감싼 수건도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20장,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을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는 거죠. 몸만 싹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 누에 꼬치처럼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시신은 도둑맞지 않았다. 동시에 또 뭐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부활의 주님이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 후 주님이 첫 번째로 메시지를 하는,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해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주님이 세 가지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후에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을 텐데, 그죠? 내가 진짜 아프기는 정말 아팠다. 내가 부활한 거 맞지? 몇 번 부활한다고 말했잖아. 근데 너 안 믿었지? 내가 부활했잖아.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면 완전하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은 안식 후 첫날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했다니까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니까 72시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짧게는 20시간 2초 만에 부활한 거예요. 그죠? 24시간 2초 만에. 왜냐하면 부활 후에 금요일 날 저녁 6시가 그 다음날 시작인데 금요일 저녁 5시 59분에 돌아가시고 아니면 59분 59초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은 안식일날인데 원래 전부 다 하루 풀로 치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저녁 되겠네. 토요일날 저녁 6시 1초에 부활하시면 그게 3일 만에 그것도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3일하고 달리 1초만 겹쳐도 그거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이 풀로 3일이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일단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뭐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치면 토요일 6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첫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요거는 이제 안식 후 첫날 오히려 첫날 새벽 우리는 토요일 저녁이지만 그게 새벽 시간이 되는 거고 저녁은 저 뒤에 이제 월요일하고 물린 시간이 되는 거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일요일로 말하면 일요일 5시쯤 이런 뜻이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더니 문이 여러 개 있는데 문들을 꽉꽉 꽁꽁 닫았다는 뜻이죠.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가운데 왔죠. 벌써 초월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는 무슨 말씀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에 참 평강이 있느냐?
그걸 하나 주님이 물으시는 거야.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마음의 첫 번째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느냐? 지금도 불안하느냐? 그걸 묻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존재 자체가 불안이에요. 불안. 그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혼자 못 있으니까 자꾸 친구를 만들죠. 친구를 만들고 수많은 모임에 가고 또 외국에 간 사람은 야 와라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동생, 언니, 오빠 끌어다가 사촌, 한 동네를 만들잖아요. 외국으로 가면 쫙 끌어들이잖아요. 불안하니까. 예수님이 우선 불안하기 때문에 뭉쳐있든지 하여튼 뭐든지 그렇게 혼자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불안해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지금 제자들이 불안과 동시에 예수님이 주동자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공범이나 정범, 소위 말해서 가담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도 잡아서 죽일 거다. 그래서 지금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꽤 많이 하셨죠. 그때는 평강의 약속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평강이 성취된 겁니다. 똑같은 평강이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말씀하신 평강하고 지금 평강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정말 그들은 평강할 수 있었던 거죠. 원래는 안식일이 가장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들이 숨어 있는 시간이 예수님이 붙잡혀서 처형 당할 때도 다 있지 않았잖아요. 그때부터 도망가기 시작해가지고 이 토요일 날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될 토요일은 종일 문 밖도 나오지 않고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앞뒤가 아이러니하죠. 정말 안식을 누려야 될 그 시간에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날은 종일 그 문에 갇혀있던 이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평강이 성취되면서 참 안식을 누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일요일로 주일을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일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가 또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모든 문을 잠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히 잠긴 문을 통과하셔서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면 그 어떤 장애물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은혜가 쌍방적이면 우리가 참 힘들 텐데 일방적이에요. 내 마음밭이 초토화돼 가지고 완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해도 주님이 문을 꽉 닫고 있어도 주님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심령 상태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막 절망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때에 일방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문을 잠그고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가운데 주님이 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문도 아무리 우리가 굳게 잠그고 나는 다시는 주님한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해도 주님은 훅 이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안식을 두려움을 쫓아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굳이 부활하셨는데 손과 옆구리를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손에는 선명한 못자국이 있었고 이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런 옆구리와 이렇게 손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찾아오기 전까지도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8절 말씀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아주 전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니라. 제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일렀지만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죠. 그 증거가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제일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말씀이 나오죠. 없어요? 이렇게 나오죠.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불신앙의 상태,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평강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두려움을 쫓아낸 이후에 다시 옆구리와 손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주님을 한번 확인시켜주고 동시에 바로 이 고난이 너희의 고난 때문이다. 너희를 대신해서 이 상처가 주님 죄인들을 아주 대신한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 것이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지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부활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바로 너를 대신해서 내가 큰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죠. 20장 21절 말씀에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지만 앞에는 그 속에 갇혀 있을 때 어찌 보면 내적인 평강이죠. 정말 그 문 안에 있을 때 평강을 외침으로써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런 평강이라고 하면 21절에 이 평강은 예수님을 파송하려고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을 파송하려고 평강을 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문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적인 평강을 찾았는데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문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문 밖으로 나와서 보냄을 받아서 다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강을 또다시 주신 것이죠. 결국 주님은 제자들에게 절대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절대 평강은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이 절대 평강이 생기는 거죠. 전적으로 주님을 믿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할 때에 마음의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니까 주님과 양립할 수 없는 두려움은 물러나게 되는 거고 마치 빛이 오매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절대 평강이 임하면 그 어떤 사명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파송을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역정과 판전을 아주 자유롭게 일으키는 분이죠. 주님이 가는 곳이면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그 공기도 확 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정말 유대인들에게 아주 몰매 맞아서 아주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제자들을 보냈다 이런 구절이 한 40번 정도 반복되는데 그만큼 주님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 1호 관심사항이 되는 거죠. 이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오심으로써 이제는 두려움에 사라지게 되었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고 다시금 이제 파송을 받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 안식을 얻어서 그냥 편하다 너무너무 좋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이 나의 주님을 만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앞장서라는 것이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22절, 23절에 나오는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신약 구약 성경에도 아주 유명한 구절 나오죠.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자 이때 23절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제자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가 사하지는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3절은 예수님을 먼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써서 죄를 사하기 때문에 이 23절도 이어지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성결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을 내쉬는 장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숨을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거죠.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2장 20장 22절에서 이 생명과 마찬가지로 이 지금 숨을 불어넣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숨을 불어넣는 거죠. 성령도 이렇게 원어로는 숨이라는 뜻이잖아요.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그만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령이 함께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주님을 증거하지, 그렇지 않으면 입도 뻥긋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로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계속해서 자리를 지킴으로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역사가 있게 되는데,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나오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죠. 왜냐하면 성령이 그때는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가 말이 바뀌게 되고, 또 고정관념, 선입견이 무너지게 됨으로써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지금까지 그토록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매주 설교를 듣지만 이 앞에 강단에 서는 게, 설교 말씀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듣기에 아유 목사님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좀 이렇게 은혜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마귀 역사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늘 함께 있으면 생각보다 이게 안 어렵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말씀을 준비하는 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 주간이 얼마나 힘든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준비하면 자기가 은혜를 못 받아요. 자기가 준비하면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그거는 쉬워지는 거죠. 그렇처럼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지금까지 정말 내가 그토록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외로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먼저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나의 굳은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면 내 사나움도 물러가게 되는 거고 또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특징이 수용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이라든가 선입견이 무너지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저런 말을 왜 하지? 이러면서 지나 잘하지 이렇게 아니고 그럴 수 있겠다. 나는 그걸 몰랐는데 나한테 그런 면이 있네. 이러면서 수용을 잘하는 것이죠. 또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니까 내 안에 있던 미움의 세력이 급속하게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사에 승리를 할 수 있고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아주 나를 짓누르는 것들이 성령이 임하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야 생각보다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않지? 분명히 어제는 힘들었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전보다 훨씬 쉬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라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 말씀 어떻게 다 지키냐고. 그죠?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성령이 임하면 의외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내가 계속해서 거부를 하니까 계속 내 고정관념만 일하는 거예요. 생기는 거죠. 그냥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뀌어. 그죠? 말씀 아무런 효과가 없어. 이렇게 말씀은 하루밖에 효과가 없어.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가 끄덕이지는데 돌아서면 나하고 상관이 없네. 나는 믿음의 삶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아주 가혹하게 하리만큼 자기에게 스스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성령을 받을 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나중에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24절에 본 것처럼 21절에 본 것처럼 23절이죠. 23절에 본 것처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받고 반드시 예수를 먼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제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라. 제사함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면 제자들이 죄를 사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죠. 내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말은 뭐예요? 천국 문이 닫혀진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길을 주겠다는 거죠.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하죠.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하는데 이 천국 열쇠는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고 더 누구도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바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들이 바로 열린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자, 성령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내어 주었죠.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 다음에 파송을 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를 해주고 무장을 해서 파송을 해주는데 예수님의 정의이 되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파송을 해주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시 성령을 받을 때에 계속해서 성령이 함께 하심에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되니까 이제 그들에게 주신 그 목표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들을 향한 뜻이 실현되는 겁니다.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거죠. 그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강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주님을 등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참 평안을 선물해 주셨고 참 안식을 주셨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보냄을 허락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증인으로서 무심령을 구원하는 통로 역할을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명령이 계속해서 나를 전해라. 우리 바울을 통해서도 또 그렇게 큰 명령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결국 무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죄사함의 길을 열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들 각자를 세워주셔서 그 통로를 활짝 삼으시고 열어주셨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지어주심으로써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아주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누구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이 땅에서의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이 말씀처럼 정말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평안할지어다, 또 내가 너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아버지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더 이상 아버지 모든 일들이 힘들지 않는 그런 아버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을 선물로 참된 안식을 아버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식함을 통해서 평강을 통해서 아버지 두려움이 내어 쫓아지니 이제 아버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성령을 아버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아버지가 나중에 주시는 그런 또 아버지 약속의 아버지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나의 굳은 마음을 아버지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이전까지의 삶과 달라지는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고정관념과 모든 상처와 아버지 모든 썸뿌리와 또 모든 선입견을 철저하게 파해 주셔서 아버지 가루로 부숴 주셔서
형체도 없게 아버지가 만들어 주심에 부드러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주신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참 평강과 참 안식을 주시고 아버지 주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주의 사랑이 넘치는 모든 아버지 주님과 같이 할 수 없는 모든 악의 뿌리들 또 모든 옛사람을 철저하게 아버지 보내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무장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